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하고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6월절이 끝나고 7주가 지난 뒤 50일째 되는 그날의 첫 곡식, 여기서는 이제 밀을 얘기하는데 첫 곡식 수확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일씩 7주니까 77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오순, 오의 순이 이제 열흘 순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맥추절 할 때 맥은 이제 보리맥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맥추절을 보리추수, 감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리추수는 초실절에 해당되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오순절 쪽보다는 부활절기에 더 가까운 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요거를 좀 구별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맥추를 이제 밀의 한자어가 이제 소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개역개정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판에 찾아보니까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이렇게 고쳐서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 보리맥으로 이렇게 표시는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소맥, 밀추수에 감사드리는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이 내려오는 명언인데 감사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시편 90편인데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저자들이 장르별로 이렇게 문학 장르별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에 속하는 겁니다. 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상당히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시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절 한 절을 조금 음미하며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시의 제목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등등 여러 선지자들에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축복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여러분 모세의 과거를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깊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무렵에 깨달은 것이 한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이러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달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참 영원하시다. 모세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시로, 찬양으로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90편입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시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뜻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뭐 티끌이다, 먼지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에 뭐 가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강조를 앞에 두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 세상에서는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만 좋아할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그룹의 CEO들, 총수들을 보십시오. 똑똑한 것은 자기 밑에 똑똑한 인재들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월급 주고 일해, 기술을 만들어 이렇게 해서 그 그룹의 상품을 만들어서 잘 팔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룹의 총수가 다 일일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총수는 할 일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살펴야 되고 특별히 그 사람들 바로 밑에 있는 고위 간부들 이런 사람들을 다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엔 또 생태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혹시나 생태계 문제에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지식적인 문제만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 CEO들이 지혜를 많이 구한다고 그래요. 지혜를 많이 구해요. 그래서 다방면에 여러 분야의 책들 또 많이 읽고요. 그리고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바쁜 분들인데 그 새벽 시간에, 아침 시간에 유명 강사들을 불러다 놓고 세미나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세미나의 그런 주제들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생태계 문제도 그렇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인생이란 뭔가, 인간이란 존재는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하고 또 요즘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인문학 두루두루 분야에 있는 그런 전문 강사들을 모셔다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도 듣고 또 고위 간부들도 같이 그런 강의를 듣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것, 성과, 상품 뭐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당연히 원하지만 뭔가 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뭔가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지식만 원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식 위에 있는 지혜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는 가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다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지혜가 무엇인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5년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 때 사진입니다. 저렇게 작은 구멍을 냈어요. 화장을 하고 납골함에다가 넣고 그 크기만큼만 그렇게 땅을 팠습니다. 옆에 서 있는 분은 제 출신교회 목사님이셨고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저렇게 학원 때 직접 산에까지 오셔가지고 학원 예식을 집례하셨어요. 여러분 저걸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렇게 가족들과 모여서 이렇게 화장 예식을 하고 있고, 학원 예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넘겨보세요. 예, 저렇게 분봉이 야트만하게 초라하죠. 예, 저렇게 또 넘기시고, 저렇게 가족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걸 보시면 다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저걸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어떤 한 인간의 일생이 저렇게 여러분 한 줌에 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과 유한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하룻밤도 짧은데 그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성이고 우리 인간이 계산하는 시간은 찰나성이라는 찰나적 인생.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순간, 찰나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어요. 이 풀에 핀 꽃이 어떤 한 인간의 영화로운 그 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 풀의 꽃도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화려하고 찬란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고 지고 보기 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번창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거예요. 봄과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추운 겨울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도 그런 추운 겨울의 때가 찾아온다. 바로 죽음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계가 없으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흥할 때나 쇠할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가사를 보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유한한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인데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이 말은요, 인간이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은밀하게 그렇게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다 샅샅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훌륭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말이죠. 그냥 그 크고 아무도 그 장수에게 덤비지 못했는데 그 용감하게 어린 다윗이 말이죠. 물맷돌로 다 물리쳐졌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동족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을 보면 그 늘 뿌듯함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누구나에게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원죄를 안고 살기 때문에 어떤 누구 해도 죄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빈 성읍에 서 있는데 우연히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 밧세바 여인을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충신이었던 우리의 장군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 최전방으로 일부러 배치하게 해서 죽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 범죄를 만들고 싶었겠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 제정신이야. 다윗이 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내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기서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여러 경우들도 있지만요. 일이 잘 될 때입니다.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 때, 그 잘됨,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왕이 되고 났으니 많은 신하들이 자기한테 와서 곱실곱실거리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거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 아니야? 본인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만 순식간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잘 아시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지혜롭게 한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느 성읍에 부자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온 손님들 치르기 위해서 글쎄 자기 집에 있는 소하고 양이 저렇게 많은데 그거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고 그저 암양 한 마리 가장 그거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치렀습니다. 이런 인간이 있어요. 다윗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런 놈이 있어. 당장에 죽이라 하죠. 이때 나단이 놓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도록 그렇게 탁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성을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결과를 봐야 돼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골고다 언덕에서 찢기고 상하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던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지불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너무 자유로우려고 그러는 거죠. 대신 지불했다. 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린 그냥 무조건 표 찍듯이 그렇게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간편하게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죄를 늘 깨닫고 사는 거죠. 크든 작든 그 죄가 어떤 종류든 간에 찔려주시는 대로 그 죄를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 너희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뭐 맨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가서 교회에서 울면서 회개하면 또 바로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또 뭐 좀 살다가 또 저기 하면 또 회개하고 용서하면 야, 그게 뭐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할 줄 알아야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약한 존재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 생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코드를 맞추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 주님 어디 있어요? 주님 저하고 대화 좀 하시죠. 이런 것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유, 난 주님 이렇게 난 불렀는데 주님은 생전 날 쳐다도 안 봐주시네. 아, 주님을 제대로 불러야지. 주님을 제대로 부르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과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려는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은총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려면, 교통하시려면요, 깊은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듣고 와가지고는 아유, 목사님 저 이제 회개 안 할래요. 뭘 안 해? 왜 안 해? 회개 안 할래요. 그거 별로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약해 빠져 보이고요. 괜히 무시만 당하는 것 같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회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못 보시는 거죠. 회개는 턴하는 거예요. 방향 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주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생활 신앙인의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크든 작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상에서 막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그 사람들은요, 인간의 유약하고 연약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만 앞세우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거 좋아.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영원할 것 같지, 자기가.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지금은 당장 나한테 그런 일 벌어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그렇게 비난하고 얘기한다 쳐요. 그런 사람은 안 죽나?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할 때도 장례 많이 집례하는데, 대전에 현충원 가면 딱 저런 식이에요. 현충원에 이제 분봉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딱 문 열고 그거 납골함 하나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얼마나 허무하든지.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인생이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 육신은 저렇게 돼도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거기서 다 유가족들과 집례하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한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날을 올바르게 세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곧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죽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결국에는 인간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시편 기자의 강력한 이제는 결단과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총만이 우리 인생을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14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너무 곤고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너무 허탄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이런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기쁨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기쁨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냐면요, 우리 안에 죄로 물든 강팍함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맑게 씻겨지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다 들춰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치유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만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기쁨이 샘솟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예수님께로 전수받은 거죠. 그 길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는 원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영생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좀 마음이 뛰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이 대대로 비추게 된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 것, 뭔가 이렇게 바람,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건 어릴 때나 하는 거지. 세상을 알고 나면 무슨 기대를 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대라고 하는 것, 바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깨끗한 심령이 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그야말로 순결하신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연합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지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의미 없었던 우리의 삶이요, 의미 있고 새로워진 삶으로 바뀌게 되고 견고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하는 바,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를 붙들고 살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기독교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소망,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내 현실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기댈 것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지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내려주시는 은총의 빛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교제와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동행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고 소망인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영생 소망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 사랑하는 분과 다시 만날 그 영생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전한 예수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한테 평균 7번 내지 8번의 예수를 전달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전달받은 사람은 한 번쯤 하고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 예수를 전했다고 그분이 교회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가당치 않는 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한두 번, 서너 번 전하다가 아무 이제 변화가 없고 요동이 없으니까 에이,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 되든 간에 또 그분이 또 가시게 되는 교회가 또 어느 곳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가운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만 그냥 듣고 그냥 마음 편해지고 돌아갔으면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이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도대체 성경이 뭘 얘기하는 책입니까? 바로 답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이라는 개념은 잘 아시는 대로 모르는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부터 모든 포괄적인 인간관계를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혼자 신앙,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렵다 이런 이제 우리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기를 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변에 있는 또 나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분들부터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돼요. 별거 하나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시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죽음 앞에 서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죄 많고 이런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인 우리를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백성 됐어 그것만 징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 신령한 기쁨, 감사함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해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 은혜로움으로 우리도 소망 중에 기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